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3일째 셋째 주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예배 받으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모든 주권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감린 삼위일체의 셋째 주일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허물 많은 우리의 죄와 추함과 악함을 우리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안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는 170억 이상 들어간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가 20년 만에 폭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고개 숙이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사 주님을 보게 하옵시며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입을 여시사 주님의 복음의 말씀과 뜻을 하나님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적 소경으로 기머거리로 벙어리로 살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자유북한을 앞당겨 주셔서 감사하며 복음으로 무장하여 온 세상에 주님 복음 전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우리 평강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중국 우한 폐렴으로 전 세계 많은 국가와 또 우리나라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힘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세상의 모든 악과 거짓과 사단의 계략이 무너지고 진실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과 의와 평강이 이둥되게 하시옵소서. 놀랍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양락 좁혀도 바람을 잡느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 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열기방장 그 작년도 옛날이 되느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은 그 백발이 눈서리 휘날리누나. 해와 달과 별까지도 총명하던 정시. 안개구름 듬뿍 기어 캄캄해지느나. 모든 저녁 다 패하고 아무 낙도 없어지니 땅에 있는
장막은 무너질 때가 되누나 인삼노경조 다 해도 늘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데 허사라 인생 한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엄동설한 지나가며 양춘이 오느나 어두운 밤 지나가면 빛난 아침이 오리니 이 세상을 다시 나누 영원한 천국 오리라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이는 흥수도다 영원히 함께 살리라 강 건너편의 종소리 내 귀에 쟁쟁코 보석성의 그 광채는 눈앞에 찬란타 앞에 가신 성도들이 주님 함께 기다린다 어서 가자 내 고향에 할렐루야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0년 한 해 이제 그 절반이 되는 6월의 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다른 환경이 되어 있음을 느끼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는다지만 우리는 외형만 기독교인인 종교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의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고 죄에 대하여는 무감각하고 사상과 이념을 우리가 가진 복음 위에 있게 하고 행함에는 한없이 게으른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오직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혼란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와 세계 곳곳에 퍼진 코로나 감염의 재앙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개인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과 기업들이 제자리를 찾고 이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북한 도발의 위협으로 어지러운 이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과 비롯한 위정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정의와 진실됨과 진정한 애국심을 갖게 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세습 독재 정권하에서 고통받는 2500만 주민들이 있습니다. 특히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고
또한 억류되어 고통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복음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많이 부족함이 많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목양의 소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협력하여 교회를 세움에 애쓰시는 전도사님들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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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할 그 제목들은 일단 페이지가 안 넘어가지. 우리 같이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잠깐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 많이 좀 힘들었을 텐데 제가 넘길게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뉴스 시간에도 많이 봤던 것처럼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조그만한 노란 선 안에 있는 것이 남북 그 연락사무소, 오른쪽에 큰 건물이 개성공단에 입주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주에 이렇게 터져버렸죠. 그죠? 그래서 앞에 연락사무소가 거의 통째로 날아가고 뒤에 있는 개성공단에 지원하는 센터 건물이 앞부분이 그냥 다 저렇게 다 왕창 나가버렸습니다. 이거 터지고 나니까 저도 뉴스에서 보면서 김정은이가 저 함경도로 갔니 SLBM을 싸니 뭘 하니 어떻게 하면 막 전쟁 난다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시끄러운데 우리 성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 하면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미국한테 베끼던 상황입니다. 이제 나 중국 뒤쫓아가지 않을 테니까 나 좀 봐줘라 하면서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를 이렇게 북한 지도부를 볼 때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진짜 영악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9월만 지나가면 그들의 주가가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한 폐렴 백신이 나오고 나면 아무런 의미 없어지니까 그 전에 저런 것을 하면서 우리 주가 있을 때 좀 잘 봐달라고 백기 흔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은 전쟁 나면 어떡하냐, 뭐 하면 어떡하냐 그러지만은 그 전에는 베끼던 이상 그런 일은 없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번 성경 한번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모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있는데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개인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들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연말까지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년 연말까지도 안 가고 올 안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심과 걱정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1, 2분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품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처럼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도성처럼 보살펴주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이 나라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런저런 근심, 걱정, 어려움을 주님께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은이가 백기 들었다고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사건들을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사람, 인간에게 주신 6계명인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냥 하나님은 툭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정말로 그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에너지와 온 힘을 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온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듣고 쉽게 그냥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본인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그 간절함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고 할렐루야. 그냥 한마디 툭 했는데 그 의미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목숨을 독생자의 목숨을 주는 것처럼 말씀을 정성을 다해 드렸더니 아멘 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고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심을 기뻐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줬는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쉽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너에게 그 준 말씀 너 쉽게 버려.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래서 사울이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받는 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버리는 것은 그 독생자를 주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면 쉽게 말하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오늘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되기 전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독생자를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만나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은 3일 동안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거룩해 해서 3일 동안 기다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3일 동안 성결케 하고 그들의 옷을 빨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3일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제3일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준비한 그들에게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새벽부터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고 산 위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옹기점 연기같이 타오르다. 옹기 가마에서 타오르는 연기처럼 이 산에서 그 연기가 올라왔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시내산 봉우리, 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이 저 앞에 있는 돌멩이 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을 때에 이 산봉우리가 바로 시내산 봉우리에 저 위에가 저렇게 불로 임하셨을 때 다 타버린 거예요. 저기는 큰 장송도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살 수 없는 산이에요. 저 산의 돌멩이를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3,500년 전에 불로 태운 저 돌멩이. 저기는 화산재로 인해서 시커멓게 된 것도 아니에요. 화산도 없는 곳이. 그냥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시내산에서 저 시커멓게 돌멩이를 다 태운 것이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저렇게 탄 모습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렇게 돌멩이가 어떻게 탈 수 있는지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얼스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구글 얼스로 보면 저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다른 각도를 구글 얼스로 다른 각도를 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했어요. 저 시커멓게 저게 하나님께서 불로 돌들을 산봉우리 위에를 통째로 태워버린 거예요. 옆에 있는 데는 괜찮은데 거기만 불로 태운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구글 얼스 위성에서 보면 이렇게 산이 타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가지고 저 불로 임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을 진짜 꼭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믿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 불이 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기에서 돌멩이가 타는 냄새가 얼마나 코를 찔렀겠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연기가 얼마나 매캐한 연기가 나왔겠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그 모세가 그 앞에 엎드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3,500년 전 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이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주고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심장 속에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지 그냥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 이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이것이 바로 이렇게 임하신 역사하심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와도 같았고 또 오늘날도 그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5절 10계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저기에서 그 연기와 함께 타는 그 불을 보면서 저 불길이 정말로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태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은 우리가 비가 아무리 많이 오고 뭐 해도 오늘날 우리가 서울에 너무 좋은 데 살아서 그렇지만은 저희들 시골에 살 때 보면 여름에 홍수가 나요. 장마가 져서 흙탕물이 막 이 강으로 흘러내려갈 때 보면 옆에 서 있으면 그 물길이 얼마나 세고 물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금방 다 삼킬 것 같아요. 무서워서 옆에 가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불도 났는데 그렇게 막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죽을 것 같다. 우리에게 저렇게 안 나타나셔도 되니까 모세 당신만 듣고 말해라. 우리가 순종할게.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이렇게 불로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너희들 하나님 시험하려고 너희들 진짜 하나님 좀 잘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하다가 보면 선생님이 말합니다. 야, 이거는 다음 중간고사 꼭 나온다. 잘 기억해라. 이건 잘 기억해라. 선생님 얘기하는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면 너 정말로 나를 좀 잘 믿어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정말로 잘 믿어라. 그래서 죄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백성은 멀리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금으로 신상이라 은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 만들지 말고 진짜 하나님 잘 섬겨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 못 되어서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40일도 안 돼서 범죄하고 죄 짓는 인간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면 하나님 잘 섬기라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개와 그 다음에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 6개를 이렇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번째 계명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하는 얘기가 우리 기독교는 윤리 도덕의 종교가 아니고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가 빠지고 나면 윤리와 도덕이 있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유교도 윤리 도덕 종교 아니에요. 불교도 윤리 도덕 종교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윤리 도덕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이 6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가 윤리 도덕적인 종교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인지 소금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해라 하십니다. 이거 잘 아는 얘기죠. 오늘날에는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돈 때문에 난리 피우는 세상인데 하나님 앞에서 공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핵가족이 되면서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공경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고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지옥 가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아버지가 물려준 그 집에 내 형제 5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 지옥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지옥 가 있는 부자가 자기 형제들 죽은 다음에는 의미 없으니까 아버지도 죽었고 엄마도 죽었고 할아버지도 죽었고 할매도 죽었고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 5명 그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다가 내가 온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당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이 금면류관을 받아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면 금면류관 준 그 금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면류관을 던지면서 얘기하는데, 던졌다라는 얘기는 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집어 던진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면류관을 머리에 들고 관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던졌다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성도들이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죽은 부자도 지옥 가서 자기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가장 귀한 부모 공경은 진짜 예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효도, 더 큰 공경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자녀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겠어요?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복 받는 길로 이끌어가자. 거기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섬기는 길로 인도하는데 예하고 순종하면 장수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게 이끌어가고 거기에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6번째, 주님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을 왜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살인을 하면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살인하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을 해도, 실수로 살인을 해도 죽이라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러나 거기서 나오지 말아라. 제사장이 죽기까지 나오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날에는 70년 동안 이 세계가 5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가 7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대학교,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이 PC 좌파가 자리를 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 인권 얘기예요. 인권. 그래서 이번에 미네소타주에서도 경찰이 이 조지 플로이드를 목 졸라서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것 가지고 미국의 흑인들 폭동이 엄청났죠. 그리고 그들은 소리치죠. 뭐라고 소리쳐요?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소리치잖아요. 그거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흑인의 생명만 중요합니까? 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백화점에 가서 깨부수고 물건 훔쳐오면 그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지고 있던 입점주의 물건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명을 귀하다 그러면서 왜 폭동을 일으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폭동을 주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백인이 흑인을 죽이는 것보다가 흑인이 백인을 죽이는 것이 더 많다는 건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흑인이 동양인을 더 많이 죽이는 걸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프로이드가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위패, 위조 지폐로 $20 위조 지폐를 내고 물건을 사가려고 할 때 그
편의점 사장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온 거예요. 그거는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프로이드가 경찰에 잡히기 전에 구범이었다는 것, 정가 구범이었다는 것은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총을 두고 무단 침입을 하고 무당 강도짓을 한 것은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의인처럼 얘기합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위협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던 정과 구범을 만들 동안 그 9번에 걸쳐서 최소한 9명 이상 무단 침입을 했으면 가족들까지 하면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공포와 고통과 눈물을 흘렸을 텐데 그들의 인권은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70년 동안 PC 좌파들이 세상에 모든 걸 잡고 있어서 죄인들의 인권만 옹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형한 자, 살인한 자는 죽여라. 이 PC 좌파들이 전 세계 언론을 잡고 전 세계를 잡고 있어서 사형 제도는 없애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들이 감옥에서 에어컨 바람 안에서 쉴 수 있고 3분 후 3끼 먹을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선량한 국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나와서 또 그 선량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선량한 사람들의 강도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더 나아가서 7번째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는데 죄는 크게 나눠서 2가지 죄로 짓는답니다. 하나는 몸 바깥으로 짓는 죄요, 하나는 몸 안으로 짓는 죄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결혼하기 전에도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분명히 못 받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간음하기 시작해요. 모압 여인들하고 간음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 간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영적 간음까지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부어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가 진노가 하늘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모세 보고 말합니다. 이 간음한 자들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방백들을 부르고 이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간음하려고 미디안 여인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아놀의 손자 비느하스가 열받아가지고 창을 들고 뒤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간음하는 두 남녀를 창을 찔러서 한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연병이 그쳤어요.
하나님의 마음, 이 답답한 마음, 죄짓지 말라고 하는 마음, 악한 길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연병을 쏟아부어도 모르고, 하나님 모세 보고 죽여라 그래도 죽이는데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창을 가져와서 둘을 한 창으로 찌를 때 하나님의 연병이 그쳤어요. 그래서 그날 죽은 자가 23,000명, 그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토탈 24,000명이라고 하나님은 민수기에 기록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님, 유다서의 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로 그들로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한 짓을 한 것은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그 짓을 했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란한 짓들은 사단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살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인 사람을 죽이는 것, 그 사단 마귀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살인하게 되어지고 사단 마귀에 의해서 음란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나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부었는데 그 옥합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1년 연봉과도 같은 3, 4천만 원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더니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야, 그거 예수님한테 그게 허비하냐? 그거 팔아서 그 3, 4천만 원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 것을 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 그가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돈을 훔쳐갑니다. 도둑질하는 거 마귀짓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건세에서 잡혀서 그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 보시잖아요. 정년이 얼마나 거룩한 척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일본은 위안부들의 육체를 파괴했다면 정년 그 사람들은 위안부들의 정신을 파괴했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한다고 치고는 자기들 배를 더 불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전부 사단에게 잡혀져 있으니까 거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9번째 계명 말씀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주님께서 신약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살인하는 것은 마귀에게 잡혀서 살인하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것도 마귀에서 잡혀서 거짓말하는 것이요. 도적질하는 것도 사단 마귀 흑암의 건세에 잡혀서 하는 것이요. 다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절에 말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탐심은 욕심은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있는 것에 족한 줄 알라.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사단 마귀에 의해서 부모 공경하는 것 잡혀 있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50년대, 60년대, 40년대, 30년대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했을 때 공산주의는 잘못됐다고 안 따르겠다고 하면 자식이 부모를 끌고 가가지고 죽여요. 공산주의대 앞에서 인민재판에서 죽여버려요. 부모도.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데 자식이 부모가 형제가 예수 믿는다고 끌고 가서 죽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그 짓 한 거예요. 전부 다.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을 살인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수간하고 동성애하고 다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간음도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살인도 잡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탐욕도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 우상, 숭배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잡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에게 잡힌 자는 부모를 공경치 않습니다. 살인을 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수간을 하며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탐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심령 속에 주님께서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과 이기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했나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 주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새 이 우한 폐렴 이것으로 인해서 나라도 성도들도 다 힘들어하는데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성도들 위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오늘 오후 3시에 단기중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6.25 70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로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뉴스에 보고 가면 전쟁 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쟁 안 일어납니다. 왜 전쟁 안 일어나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작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북한은 대한민국과 싸움이 아니고 북한과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함부로 그냥 잠깐 그냥 미사일 몇 개 날릴 수는 있지만 전쟁을 못 일으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락사무소가 폭파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베끼던 거예요. 이제 중국한테 줄 안 서고 트럼프한테 줄 설 테니까 우리 좀 살려줘라 이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세요.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들어와 있잖아요. 유엔이 만들어지고 유엔군이 소집되어진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전쟁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도 전쟁이 있었고요. 아랍과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월남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미국 참전했었잖아요. 그래도 유엔이 안 참전했어요. 우리나라만 유엔 연합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정전협정법 통과시켰잖아요. 그거는 다 헛거예요, 헛거. 왜냐하면 70년 전에 67년 전에 휴전협정 할 때 우리는 사인 안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사인 안 했어요. 미국과 중국과 그 다음에 김일성이 셋이서 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휴전이라고 얘기해도 정전 끝났다고 얘기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들이 야 내일은 휴교야 내일 휴교 내일 학교 하나 백날 떠들어도 그 다음 날은 학교 가야 돼요. 왜냐하면 공휴일을 안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 알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나라도 세계도
우리 성도들 개인도 가정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 주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많이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락사무소를 파기함으로 전쟁 나는 건 아닌지, 언론에서는 온통 북한이 SLBM을 쏴니 뭐하니 무슨 토발을 하니 팍 떠들어서 국민들도 번거롭게 하고 이런저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 전하는 그 믿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기독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드린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삶 속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저침없이 나가라. 오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요란하고 시끄러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시끄러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믿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 더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끄럽고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을 지켜 주옵시고 사단마귀 흑암으로부터 지켜 주옵시고 악한 것들로부터도 지켜 주옵시고 수많은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와 질병과 우한폐렴과 여러 가지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에서 지켜주시고 어둠에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